할렐루야. 아멘. 벌써 블레싱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섭섭해하는 표정들이 지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블레싱 기도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시작되어질 때부터 응답하셨고 또 기적을 이루어 주셨고 또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이미요 이번 한 주에 승리했기에 2024년에도 승리합니다. 이렇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못 나오셨을지라도 오늘 나오셨으면 승리한 겁니다. 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합니다. 아멘. 이미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그 주역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2024년 우리가 새로운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이루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이루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놀라운 건 그 이름이 오늘 저의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받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에는 장애물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장애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애물을 딛고 밟고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24년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 삶의 자리에 2024년 12월 마지막 그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장애를 주셨지만 내가 디딤돌을 밟고 일어났다. 이걸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져도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는 우리가 장애물에 걸려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걸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실수, 조그마한 넘어짐 때문에 또 때로는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낙심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런데 누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순복음의 성도님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배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지금 당장 산과 같이 문제가 있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배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고,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이 굳건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안 될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넘어질 것에 대한 믿음? 포기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겠어요? 아니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안에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절대 긍정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절망과 염려가 와도, 때로는 산과 같은 문제가 와도 배짱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주머니에 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없어도, 육신의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올 한 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힘들어도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웃으면서 환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믿지 않은 남편이, 믿지 않는 가족이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해도 내 안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갈 때 올 한 해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껏 은혜와 축복으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향하여 쏘아오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내 생각 속에 계속해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고 결국은 부정적인 삶으로 그의 인생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올 때, 꽈리를 들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마음의 고백과 함께 나아가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절대 긍정과 또 성공적인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발명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에디슨 떠오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가라고 우리가 잘 아는데 에디슨이 발명을 성공한 적이 많을까요? 실패한 적이 많을까요? 너무나 답을 잘 알고 계셔서 성공자로, 발명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발명한 것보다도 실패한 게 훨씬 많아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만 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그것이 성공하는 것, 그것이 그 발명이 성공하는 것에 대한 이게 실패라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가 되시나요?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것에 대한, 즉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발명한 것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그걸 발견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생각, 실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지만 에디슨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성공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게 성공이 되어지고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85% 이상이 딱 보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온대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간대요. 그런데 그걸 스쳐 지나가게 해버리면 그걸 내 안에서 꽈리를 들고 둥지를 들고 내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게끔 몰아내면 되는데, 그걸 자꾸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 사고방식이 내 안에 나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나의 삶에 부정적인 것들을 거부하시고 그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죠.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야,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형이에요? 부정형으로 질문을 합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부정형의 질문에 하와가 냉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서 뭐가 다가와요? 의심이 다가오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들어오고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질까요? 아니, 동산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예요?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그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짓된 속삭임과 유혹의 말이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하와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는데 그 다음에 하와에게 들려온 건 거짓되고 달콤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라는 거짓된 속삭임이 그 여인에게, 하와에게 다가오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달려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부정형으로 접하게 되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가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지나다녀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녔는데 그날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지는 거예요. 점점 부정적인 생각 하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 의심을 갖게 하고 가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앞으로 가게 되고 그 나무를 보면서 보암직과 먹음직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하나가 우리는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작은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 듣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뭐가 시작이 돼요? 마귀의 일들이 시작이 돼요. 듣지 말아야 할 게 들려져요. 보지 말아야 할 게 보여요. 또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내 삶에 다가오는 것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마귀로 틈을 주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것, 이까짓 거야 뭐, 저렇게 얘기하는데 냅둬라고 하면서도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내 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거라면 어떠한 것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삶 속에서 SNS, 유튜브,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걸 심어주는 것이 있다면 이 정도야 뭐 아니요. 그 이 정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접했던 그것이 내 안에 우울감을 가져다 주고 또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나 넣어줬더니 어떻게 벌어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 부정적인 것, 내 마음 하나, 여러분 그것 지키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로 허용하지 맙시다. 예, 부정적인 생각, 말, 언어, 그런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밀어내십시오. 과감하게 몰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삶으로 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속에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되, 두 번째는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조건과 상황, 그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반대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긍정의 사람들, 또 긍정적인 모임들, 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함께 모임을 갖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정의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변화되어지는 걸 모르지만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말도 부정적인 말로 바뀌어져요. 사고방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걸 떠나버리고 날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가나안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압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번 했더니 반응이 어떻게 벌어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흥분하며 통곡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10명의 말 한마디, 부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그 믿음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방법은요, 모든 상황에 주님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플러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예수님을 플러스하면 돼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 혼자 힘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곳에 누구를 플러스해요? 주님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그것을 플러스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늘 자기 중심입니다. 늘 자기 생각만 이야기해, 늘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자기의 말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주님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주님을 플러스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분위기로 한 번에 그냥 일순간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짜잔, 순복음의 성도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나는 것은 거기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을 플러스해 보십시다. 주님을 함께 연결해 보십시다. 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여러 가지 상황이 막힌 것, 어려운 상황, 팩트예요. 그런데 성경은 팩트를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 플러스 주님을 연결시키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을 연결하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연결되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게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함께 플러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플러스하게 되어지고, 플러스하는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분위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한번 헛기침하고 주님을 플러스해 보십시다. 이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하는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는 방법은요, 이 부정적인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되어지면요, 내 삶의 현장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는 불신이냐 신뢰냐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영역 속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감사가 지금 내가 좋은 일이 왔기 때문에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 삶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으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죠. 그걸 믿지 않나요? 그건 불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감사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입에 달고 있고요, 또 현실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비전의 사람, 꿈꾸는 사람, 절대 긍정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저절로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때 내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고, 믿음을 소유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올 한 해 2024년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요, 이 믿음의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못하는데,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물질적으로 몸으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는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열려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셨듯 우리가 선포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찬양했던 성령의 바람이라는 찬양의 가사 우리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은 뭘 의미해요? 절망이죠, 슬픔이죠, 애통입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고 절망이고 불가능한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뒷부분에 무엇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짓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디에 그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계신 이곳에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이 일하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되고, 성령의 바람이 여기 이곳에 불어왔을 때에 권능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세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세대가 돼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조건과 상관없어요. 거룩한 세대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세대,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세대.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세대로, 또 아멘 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간구의 기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포의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원수마귀를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빌지 않았어요. 사정하지 않았어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바람아 잠잠하라, 나 살아야 나오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이길 때까지, 우리가 이길 때까지 선포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살아날 때까지 외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그곳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이번 한 주 우리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마음껏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함축해서 한 번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또 유튜브에 가서 또 말씀 들으면서 이 5번의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면서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역사 기대하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